왕같은 제사장인가? 왕같은 제사장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전서를 보게 되면 2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느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는 자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특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요새는 이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서 좀 어떤 분들은 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뭐 우리도 설교할 수 있고 우리도 권위가 있고 권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아니고 공동체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신학에 들어와서 각자 주신 달란트,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협력하라는 차원에서 주신 말씀이지, 여러분들이 다들 올라와서 설교하고 올라와서 다 결정하고 다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저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같은 제사장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시대 때 제사장은 성전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각자 다양한 달란트가 있었고 사역이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대제사장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면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과 저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여기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주님을 섬기게 되면 섬김에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은혜가 임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그 좋은 소식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주님과의 교제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고 더 나아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옵니다. 그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소망을 줄 수 있도록 그들도 빛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디에 나가서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배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예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문 밖에 나가는 순간서부터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교회는 우리가 와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가서 나가서 실천할 때에 우리가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일주일에 주일날 한 번 드리고 하나님 도장 찍었습니다 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나가는 순간서부터 여러분들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24/7 일주일에 여러분 7일이 있습니다. 하루에 24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떠서 있던 자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 것입니다. 그게 영적 예배예요. Thank you. 오늘 비 오는 날 남자아이와 그의 여동생과 같이 목욕탕에서 소꿉놀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빠가 얘기합니다. 너는 미시스 노아, 나는 미스터 노아. 예, 미스터 노아, 미시스 노아. 그러면서 박스를 가져오면 이거는 박스는 노아의 방주다. 그리고 모든 장난감, 동물 장난감을 그 박스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배탑에 꿀 탁 빼니까 물이 쫙 빠지지 않습니까? 이제 빠져나갔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면서 오빠가 여동생한테 얘기했습니다. 너 장난감 하나 받쳐봐.
그랬더니 동생이 갑니다. 왜 내가 내 꼴 받쳐? 오빠 꼴 받쳐. 내가 왜 내 꼴 받치냐? 너 꼴 받쳐. 그러다가 동생이 갑자기 생각해서 빨리 바깥에 나갑니다. 뛰쳐나가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옥상에서 자그마한 또 장난감 하나를 가져 내려옵니다. 보니까는 양이었었어요. 워낙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갖고 놀지 않은 거기 때문에 엄마가 그것을 이제 창고에다 집어넣는데 그것을 빼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바치면 어떻게 했는가 하면서 서로가 만족했다고 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예배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 없는 것 아니면 쓰고 남는 것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를 대예배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대예배에서 큰 대회가 아닙니다. 이 예배라고 했었을 때는 우리가 11시에 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11시에 여기 있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11시가 가장 바쁜 시간이에요. 특히 지금 현대 우리가 문에 살면서 11시에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어디입니까? 식당입니다. 가장 바쁠 때고요. 가장 돈을 많이 챙길 수 있는 시간이 바로 11시입니다. 그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시간을 정한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주님에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11시를 정한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everyday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드리는 것은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문으로 나갈 때에 그것이 산 제사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나가서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 영광을 올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우리에게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가장 낮은 것을, 우리가 필요 없는 것을 드리지만은, 반면에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렸어요. 그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삶과 그리고 여러분들 예배의 태도와 자세를 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드린 이 예배, 주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예배는 과연 거기에 매첩할 수 있을까? Is it same level? 아니면 있는 거는 쪼개서 드리는 건가? 아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세 가지 우리가 원인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 말씀 보게 되면 8절서부터 9절입니다. 6절서부터 8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6절을 보게 되면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 여기서 종을 공경한다는 뜻을 보게 되면 무슨 뜻이냐면, 이 히브리어는 우리가 아버지 앞에 쓸 때에, 내가 직장 상사하는 내 주인 앞에 쓸 때에, 여러분 이상하게도 좀 무거운 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우리 어머님한테는 모든 거 다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아버님만큼은 되게 엄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가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면 이상하게도 말이 잘 안 나오고, 이상하게 뭐가 이렇게 지금 압박하는 그런 느낌을 느끼고, 그리고 엄마처럼 이렇게 그냥 애교를 떨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서만큼은 심각해야 되고. 왜 그럴까요? 거기는 아버지에 대한 그 아버지상에 있어서 그 위험성, 그 위대함,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우리가 우리 부모님 앞에 나가게 되면 위축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공경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와 주인 앞에서는 우리가 공경하는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내가 아버지인데,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근데 여기서 이게 똑같은 단어지만은 공경함은, 이 단어는 히브리어는 또 틀립니다. 이것은 뭐냐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게 어디 있느냐라는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가 부모님 앞에서 그들 앞에서 그 엄숙함과 더 나아가서 그 위대함과 그 의식됨과 이 모든 것을 너가 부모님이나 또는 주인 앞에 나가서 그런 모습 보이는데 나에게 돌릴 영광은 어디 갔냐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나오실 때에 여러분들이 마치 직장 생활이나 또 누구를 만났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 만날 때, 특히 여러분 만약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곳에 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이곳에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오바마 대통령이 뭐 고개 흔드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오바마 대통령이 오게 되면 어쨌거나 우리는 가장 좋은 모습으로 그분 앞에 나갈 것이고, 그리고 가장 예의 바르게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소개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그게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있느냐? 그래서 오늘 본 말씀 6절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멸시한다, despise라는 뜻입니다. despise. 이제 despise라는 것은요, neglect 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외면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의 섬기지만 아버지와 주인에게는 그렇게 모든 열정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별로 그런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자,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이 공경심 너희들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바르게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분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소개해 주냐면 계속 반복되는 이름이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 이름이 계속 반복돼서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는 어떤 의미예요? Lord of Hosts. 만군의 여호라는 것은 뭐냐면 군대 대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장관이에요. 그 밑에는 수많은 군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르는 자들. 그런 분 앞에서 만약에 우리가 소개한다면 사령관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분 앞에 섰는데 너가 감히 어떻게 그런 모습을 나에게 쓸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 말라기는 마지막 선지자였지만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외면을 당하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400년 동안 대화를 안 했는지 이 마지막 단계에서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리스펙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There's no respect when we stand before the Lord.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그분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런 리스펙이 없다는 것입니다. There's no honor.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는데 나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만나기 위해서 나왔는가? 아니면은 또 하나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는가? 아니면 누가 전화해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나왔는가? 리스펙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무엇은 다른 곳을 세워놓고 마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 오늘 7절 보게 되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8절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알다시피 레위기에서는 제사법이 나옵니다. 레위기는요 예배에 대한 제사법을 얘기하지만은 그 예배 그 제사법은
예배에 관한 얘기예요. 모든 레위기에서는 어떤 그 제사법 어떻게 하고 성막을 짓고 모든 이것은 예배의 형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그 레위기 1장을 보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가져오나 여러분 번제물을 가져올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살 된, 그리고 오늘 본 말씀 8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 눈멀어서도 안 되고요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런 것을 가져와서 너희들이 바쳤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제사장들이 무슨 역할을 해요? 아까 얘기했죠? 제사장들은 성전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 이 성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뭡니까? 누군가가 예배 드리러 올 때에 그 제물을 바치러 왔었을 때에 제사장의 역할은 그것을 검사하는 겁니다. 혹시나 흠이 있는지 없는지, 병들었는지, 저는지, 눈 멀었는지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디펙이 있다면은 돌려보내는 것이 제사장 역할이에요.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 제사장들은 오히려 점검해야 되는데 점검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해서는 안 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져 나왔다는 것이죠. 이 모습 오늘날 예배에 나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자신을 우리가 올바르게 바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내고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점검하지 않고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한다는 얘기죠. 내가 허물이 있으면 허물을 내가 제해야 되겠죠. 내 자신을 돌이켜보지 않으면 내가 지는 죄 계속 질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청년은 전과는 틀렸습니다. 이번 청년은 기도가 많았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회개 기도합시다 하고 계속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인도자가 요구했습니다. 위성교 목사님께서 이번에 작년 2014년 총회장에 있었는데 그분이 나오셔서 계속 요구했던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회개. 리더가 잘 세워져야 교회가 잘 됩니다. 리더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에 오늘날 동성애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고 ISIS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고 비덕적이고 그래서 회개합시다. 계속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반복해서 기도합시다. 모일 때마다 패할 때마다 무슨 강의를 할 때마다 계속 기도합시다. 근데 첫째 날은 제가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가 연착이 돼가지고 새벽 3시에 서울에 내려갔습니다. 둘째 날 가보니까 계속 그런 얘기 하다 보니까 이제 목요일쯤 되니까요. 이제 또 회개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누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에게 합시다 하면은 또 해야 되나? 대부분의 목사님들 대부분이 아니라 어떤 목사님들은요 그 얘기 듣다 보면 기도하다가 나중에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나도 알 것 같아요. 왜? 나도 거기에서 이거 또 해야 되나? 했는데.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느낀 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악하구나. 내가 짓는 죄가 하루에 몇 개인데 회개라고 했다고 해서 회개했는데 뭘 또 회개하나? 이런 귀찮은 것. 근데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냥 거룩하게 보일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서면은요 모든 허물이 다 드러나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가 회개하는 설교, 이런 죄에 대한 설교를 안 하다 보니까 자기도 다루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예배도 마찬가지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외하게 되면 내 자신이 겸손해지는 것이고, 겸손해지게 되면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일 수 있어요. 오늘 본 말씀 8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마지막 기회와는 총독입니다. 여기서 총독을 보게 되면 왕이나 마찬가지예요. 왕에게 너가 이런 썩어빠진 것을 바쳐봐라. 너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감옥입니다. 아니, 사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 그리고 우리 주인, 그리고 더 나가서 총독.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아버지인데 주인? 쿠리오스, 우리의 주인인데, 더 나아가 여기서 보니까 총독, 내가 왕인데 내 공경 어디 갔냐? 이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잘할 줄 알면은 하나님 옆에 우리는 더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떨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너무 소유하는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요, 우리의 주인이요, 더 나아가 왕입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사령관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령관은 모든 것을 집행할 수 있고요, 모든 걸 다 끝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돌이켜 쓰지 않으면 너희들은 최후 심판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9절부터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자, 두 번째로 보게 되면 10절에 포커스하기 원하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여기서 이 단어는 뭐냐면요, 영어로 얘기하면 religiosity라는 단어가 씁니다. religiosity는 뭐냐면요, 종교의식만 행하는 것을 가지고 religiosity라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 religiosity가 많아요. 종교의식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11조하고 찬양하고 기도 다 합니다. 형식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사람은 예배를 안 나가도 되는데 근데 나가야 돼. 왜? 미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내가 오늘 예배를 안 드리면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예배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가고 싶진 않아. 근데 그런 미신적인 생각 때문에 내가 나가야 돼.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할 거야. 그래서 나옵니다. 일단 나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 근데 나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모든 모션은 다 똑같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죠? 헌금하고 다 해. 이런 religiosity. 이런 건 여러분 샤머니즘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주의.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들 봤습니까? 도박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모자 딱 쓰고서는 안경 딱 쓰고 아니면 자기들이 뭐 항상 자기한테 재수 좋게 해준다는 그런 락키참을 가져와 가지고 그걸 항상 흔들어대거나 만져대거나 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여러분 종교가 될 수 있어요. 주일마다 성경은 찬에다 놓고 그냥 오로지 주일에 먼지 털고서 가져오는 사람들. 말하는 것 보면 거룩해 보여. 삶은 따라주지 않는 것. 그래서 오늘 보면서 10절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아론의 자식들이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나서 여러분 불을 살았을 때 잘못된 불을, 그들 이상한 불을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 쳤어요. 이게 구약시대 때의 여러분 제사법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보셨을 때 이상한 것이 하나님께서 처방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리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단호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근데 제사장들이 문을 열어놓고 어떻게 합니까? 다 들어와라. 그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내가 너의 제단 위에 헛되이 불 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런 형식 예배 때문에 불만이 많으신지. 이 시간 여러분 예배,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 솔직해지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이 드리는 예배가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위해서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 이제 나온 것은 여러분들 위해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위해서 나온 겁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답변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 위해서 나왔다면은 그게 위험한 건데, 나에겐 아무런 얻는 것이 없으면, 나를 위해서 나왔다면 여러분 그게 변화가 있어요. 왜?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오면은요, 그 답변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결과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뭔가를 얻고 나갈 수 있어요. 근데 하느님 위해서 나왔다면은 하느님 저 주님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고서는 형식적으로 왔다 가는 겁니다. 사람은요 필요가 있으면요 그 필요를 위해서 열정을 다냅니다. 시간을 투자합니다. 물질 투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나오셨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주님의 뜻대로 처방하는 대로 살아가서 미래의 소망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이 누군지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헌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을 그들이 할 것이다. 왜? 우리를 두고 얘기하는 것인데, 교회를 두고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그 필요성을 알았어요.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제사함이 필요했고 내가 구원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고 우리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면, 형식적으로 여러분 삶을 살면 아무런 은혜가 안 돼. 도전이 안 돼.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필요성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비스라고 했었을 때에 지속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구약서부터 신약에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가 요구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이다. 섬김, 서비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지 않는 섬김은 다 헛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요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해서 여러분에게 돈을 11조를 내라고 하시겠습니까? 전혀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세요. 아니 그것을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분인데 우리에게 왜 요구하겠습니까? 그 마음 자세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서부터 신약에 항상 말씀하시면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원한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마음적으로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나온 것도 여러분 헌신입니다. 아니 어느 미친 사람이 한 시간 동안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기대도 없이 앉아 있겠습니까? 그렇죠? 바깥에 나가면 지금 햇빛이 얼마나 하게 뭐 여기 에어컨 컨디션이 있으니까 더 시원하죠. 근데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거기에 포커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집에 내가 불을 끄고 혹시나 켜놓고 나왔나? 끝나자마자 오늘 점심 때 뭘 먹을 것인가? 오늘 아버지 주일인데 오늘 끝나고서는 어느 식당 갈까?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12절서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 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때 가운데에서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세 번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속적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것. 예배는 여러분 지속적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예배는 24시간, 하루에 24시간 우리 계속 드려야 된다고. 13절 포켓하기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상실하는 사람, 예배 드릴 때마다 똑같은 예배 또 해야 되나? 이 시간에 또 여러분들도 스스로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목사님 또 똑같은 얘기하네. 이게 여러분 바로 얘기하는 겁니다. 번거로운 것. 그리고 콧 웃음을 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여러분 형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그게 번거롭다 보니까 이제는 그만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갔더니 내가 얻은 것도 없고 요번 주에 또 나가면 또 똑같을 텐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현 목사님은 너무 책망하는 설교를 많이 한다. 죄송합니다. 책망 받을 때는 받으셔야 되고요. 복 받을 때는 복 받아야 되고, 그렇죠? 권면을 받을 때는 권면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다 내 입맛,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끔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현 목사님 입맛에 맞게 설교하는 거 아니냐고. 좋아요, it's okay. 근데 저 나름대로 여러분 기도하고 저도 고민 많이 합니다. 고민 많이 해요. 이번에 그 고목사님을 제가 이제 점심을 대접한다고 해서 뷔페 식당 갔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는 고기 같은 거 먹을 수가 없으니까 뷔페 가도 저한테는 별로 이렇게 이렇게 호감 가는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뷔페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음식이 있지만 야채, 생선, 아니면 치킨, 가슴살 그거 외에는 없어요. 이렇게 이제 고목사님은 이제 갈비에다가 이런 거 다 드시는데 나는 이제 냄새만 맡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목사님께서 저를 이제 조롱하는 거예요. 이렇게 맛있는데 누가 몰라요 맛있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는 맨날 이렇게 똑같은 것만 먹어야 돼? 그 다음날에 또 다른 목사님이 이제 또 대접한다고 하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야. 분명히 이제 가게 되면 또 맛있는 건 대접해야 될 텐데 가면은 저는 또 먹을 게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목사는 뭐 드실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가세요. 제가 거기서 골라서 먹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 스스로가 삶이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먹는 재미가 없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식당 가는 것도 이렇게 번거로워.
그래서 오히려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초청해 주면은요, 또 저를 생각해 주셔서 만드는 게 반찬이 있으니까 그게 더 좋아, 실은. 이런 거. 계속 늘상 똑같은 것을 내가 보면은요, 그게 번거로운 겁니다. 귀찮아지기 시작해요. 그게 지금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곧 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 번거롭다 보니까 it's okay, whatever you want.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저는 그냥 골라가서 저기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식당 가는 게 그렇게 즐거운 게 아니야. 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하세요.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뭐 거기서 보고서는 내가 원하는 거 있으면. 옛날에는 여러분 심장 수술하기 전까지는요, 저는 뭐 식당 간다면 너무 좋았어. 왜? 이따 거기 가면 고기 많으니까. 막 이렇게 누가 이렇게 초대해 주면요, 막 이렇게 기대가 됐어. 특히 이 브라질에서는 시어스카리아에 가면요, 시어스카리아 그냥 고기는 고기 다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럼 막 마음이 그냥 심장이 막 뛰어요. 왜냐면 제가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심장 수술 이후로는 너무 이렇게 한정되니까, 너무 이렇게 제재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니까 그게 번거로운 겁니다. 이제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예배의 삶입니다. 똑같은 예배 매주마다 나와서 드려야 되는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색다른 게 없어. 근데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똑같아요. 이게 연습인데 요한계시록 보셨습니까? 거기는 여러분 24시간 예배드려요. 찬양하고. 그 천국에서는 여러분 24시간 예배드려 찬양하고 하나님의 모든 경배하는데 그게 전부인데 아마 더 있겠죠. 근데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대부분 그거야. 근데 여기서 이게 힘들다면은 어떻게 거기 가서 여러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인내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자,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이건 여러분 지속적인 것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예배 삶은요 지속적이어야 돼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계속 이어지지 못한다면은 천국 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 가서 이어지지 못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른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릴 수 있을까? 거기에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 예배에 대해서 단어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예배의 단어 우리가 좀 나누고합니다. 뭐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첫 번째는 프로스쿠네오. 프로스쿠네오. 이 프로스쿠네오는 여러분 왕을 영접할 때에 그 왕 앞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고대 보게 되면 왕 앞에 오게 되면 우리가 엎드려 절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왕이 손을 이렇게 딱 내밀면 어떻게 합니까? 손을 잡고서는 손을 키스해요. 자기 자신을 드린다는 얘기예요. 다 왕 앞에 내 자신을 전체를 다 복종합니다. 내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앞에 나와야 됩니다.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전적으로 드립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이런 자세,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프로스쿠네오가 없으면은 모든 것이 여러분 힘들어져요. 왕 앞에 나오는데 경외한다면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이 시간만큼은 누구한테 내가 방해받지 않겠다. 포커스하세요. 옆에 계신 분에게 얘기하세요. 방해하지 마세요. 예배 드릴 때 방해하지 마세요. 가끔가다 이제 보청기를 끼니까 얼마나 우리 예배의 자세가 시끄러운지 내가 이제 발견했어요. 앉아서 이렇게 보면, 이게 때로는 이렇게 보면은 전에는 이게 보청기가 없었을 때는 잘 안 들렸거든요. 근데 이제는 끼워보니까 우리 예배실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이제 제가 알아요. 예배 시간에 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렇게 말을 많이 시킵니까? 중단하십시오. 모든 포커스 주님에게. 두 번째, 세보마이, 찬미 경외. 찬미 경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그분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내가 오로지 그분만 복종하겠다, 섬기겠다, 이런 헌신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남편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우리 집사람 처음 만났었을 때 그분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했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그렇지도 않아. 그겁니다. 그분의 참여를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 오로지 그분을 내가 섬길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주님을 여러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오로지 그분. 그리고 세 번째, 라트레오가 있습니다. 이게 르르지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정교적인 행위란 뜻입니다. 정교적인 행위인데 이거는 리리지아스티가 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사법을 하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내가 원하는 건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방한 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라트레예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찬양이 있고요. 예배를 시작할 때 찬양이 있고, 찬양은 여러분 준비 찬양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우리 준비 찬송합시다 하는데 준비 찬송이 아닙니다. 찬양 드리는 순간서부터 벌써 이미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럼 기도가 있죠? 광고가 있고, 이게 하나의 종교 의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우리 교회에 처방된 예배 형태예요. 물론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것이냐? 질서 때문에. 무자비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브라질에 있었을 때에 꽁그레가성이라는 그런 교단이 있었습니다. 그 꽁그레가성은요, 모든 사람이 다 목회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람들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요, 자기 자신 어떻게 소개하는지 아십니까? Soy pastor. 나는 목회자다. 그러면 그러냐고, 어디 목회자 그러면요, 꼭 얘기해요. 꽁그레가성, 칸그리게이션이라는 그런 이제 교단인데, 그 교단은 어떤 교단이냐? 모두가 다 선지자야. 또 목회자가 설교하고 있는데 일어나 가지고 나 예언을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계시를 줬다고 해서 그런 선포예요. 아니, 설교하고 있는데 모두 다 선지자고요, 모두 다 사도고 사단 목회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어떤 예배냐? 뭐 본인의 마음이 내키는 데다 합니다. 근데 예배는 질서입니다. 공동체가 모였을 땐 질서가 잡혀야 돼요. 라트레는 정교적인 행위, 교회 안에서 질서를 잡기 위한, 짐승을 바칠 때 여러분 짐승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어떻게 잡으라고 합니까? 그대로 처방한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을 사를 때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처방해야 되는 것이고, 성막을 질 때도 하나님께서 처방 그대로 지는 것입니다. 질서. 그래서 라트레오가 필요한 겁니다. order. 그런 세 가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프로스코네오,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바치는 것, 세보마이, 헌신하는 것, 그리고 라트레오, 질서를 잡고 지속적으로 할 때에 우리는 더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